할렐루야. 우리 주일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마가렛 대처라고 하는 영국의 71대 총리였던 철의 여인으로 불렸던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생각을 조심해라. 생각이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말이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행동이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운명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바꿔도 아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습관의 중요성 그리고 이 습관의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처럼 살기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습관의 사전적인 의미는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몸에 익은 채로 굳어진 개인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심리학적인 의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학습에 의하여 후천적으로 획득되어진, 그래서 되풀이함에 따라서 고정화되어진 반응 양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습관은 후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반복해서 했을 때 형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이미 우리의 몸에 굳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습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습관은 생각과 마음과 행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습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먹는 것도, 감정을 갖는 것도 습관일 수도 있고, 때로는 행동하는 것도 우리의 습관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나쁜 습관은 무엇입니까? 좋지 않은 습관을 가졌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첫째는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요시야는 선한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 여호와김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눈과 마음은 부정적인 것과 그리고 죄 없이 피를 흘리는 것과 압제와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귀처럼 질질 끌려다니다가 죽음을 당하고 예루살렘 밖에 던져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김에게 평안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습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를 갖고 듣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7월 7일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해서 이제 오늘이 77일 되는 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과 영성이 연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독하기 시작했습니다. 100일 동안에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도 있지만 더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져서 그래서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이기를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입어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어 놓으셨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과 믿음을 견고히 잡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말씀에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격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워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정죄하는 것이 이미 습관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물건을 서로 나누어 사용했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습니다. 집에서 모였습니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를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식사를 하고 서로를 돌보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성도들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위협을 받는 것은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보며 사랑을 하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을 한두 번 하지 않게 되면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지고 그것도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른 방법으로 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대면 예배를 함께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어려운 시기와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거룩한 습관 가운데서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감동과 은혜를 나누고 카톡이나 문자로 안부를 묻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주일 예배는 참석할 수 없다면 적은 인원이 모이는 새벽 기도회, 때로는 수요 기도에 모여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모든 성도들을 돌보지 못한다면 전도이나 목장 식구들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면 되는 것입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면 친밀한 관계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성도들과의 교제가 멀어지면 교회가 멀어지고 교회가 멀어지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모이는 것이 무너지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함께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이는 것을 피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한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다양한 방법을 찾고 더 돌보고 더 사랑하고 더 격려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세우고 또한 우리는 서로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습관하면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습관은 부정적인 것만 아니라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 습관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이었습니다. 비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것입니다. 불경건한 것이 아니라 경건한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있었던 습관은 무엇이었습니까? 39절과 4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제자들과 마지막 한찬을 하셨습니다. 감람산 즉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는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때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기도하는 모범을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는 기도의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어디에 기도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습관이 기도하러 가시면 어디에서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사람들을 데리고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습관을 우리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기도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은 무엇입니까? 40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시면서 근심과 번민에 쌓인 얼굴로 마음이 괴로워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십니다. 또한 그들을 향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그들을 떠나 돌을 던질 만큼 떨어지고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해 주었습니다. 예수는 근심과 번민이 있을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마음이 괴로우실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마귀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고 그리고 친히 땀이 피가 되는 간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과 상황에 기도하신 것은 무엇으로 인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근심과 번민이 일어나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과 뜻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때로는 생에 많은 고난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속에서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하십니까?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오병에 이적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한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소원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시점에 반드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서도 기도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도는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적인 결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일어나면서 이 초기에는 사람들이 불안해했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1개월, 2개월 지나고 5개월 이상이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아니고 뭐가 나타난지 아십니까? 분노랍니다.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거예요.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불안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분노의 단계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화가 납니다. 여전히 분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을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반응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만을 섬기기로 하고, 그리고 우상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절을 하면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창을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기도가 어려운 것, 왜 그럴까요?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이 습관이 되어지는 기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그것을 습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습관은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반복적인 행동과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것을 반복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습관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 안에 형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